우리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어? 왜 죽으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아마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도 믿어지기가 쉽지 않을 건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머지않아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믿어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었다는 것까지는 믿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 다음 스텝,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아직도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답답하게. 왜? 아니 죽으심은 믿어지는데 부활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마치 반쪽 신앙처럼 답답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안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모순이라는 거죠. 어떤 모순이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멘 하고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복음도 아멘 하고 믿어져야 된다는 거지. 거꾸로 말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여러분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초신자에게도 또 기존 신자에게도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와 기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별개의 사건, 두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이고,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전제로 한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십자가의 죽으심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한 부활이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지면 부활도 믿어지는 것이죠. 부활을 내가 못 믿고 있다 그러면 죽으심도 안 믿는 거라는 거죠.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따라서 부활의 종교. 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일을 잘 기억해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자라고 30세에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분이 하신 일은 다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의 능력 안에 그 일들을 행하신 주님, 마지막에 인류의 죄를, 나와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이미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셨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을 전제로 한 죽으심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타종교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만약 기독교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역시 여러분 저 불교나 여러분 이슬람이나 유교나 다른 종교와 유사 종교와 여러분 다를 바가 없는 또 하나의 종교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타종교가 기독교를 흉내낼 수 없다. 왜? 여러분 타종교의 누구도, 구원자라고는 누구도
뭐하지 못한 거에 뭐가 없었던 거지요? 부활의 생명이 없었던 거지요. 그들은 여전히 무덤 안에 갇혀 있고, 그들은 여전히 인간의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여전히 그들의 시신은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최고의 숙제였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서 15장은 그 유명한 바울의 부활장입니다. 바울은 유독 다른 12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왜요? 다른 12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처럼 논리적으로 증거해 놓은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왜 바울은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기록해 놓지 못한 부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완벽한 증거를 남겨놓았는가? 이유는 12 제자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너무 달랐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12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공생이 하나님의 아들로 3년의 사역을 시작할 때 초창기에 예수님이 다 제자들을 택해 주셨어요. 고기 잡는 베드로, 갈릴리 어부가에 가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택해 주시고, 세리 마태를 택해 주시고, 바돌로메를 택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의 초창기에 12 제자를 모집해서 여러분 택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권능을 다 눈으로 목격하며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무릎 앞에서 들으면서 제자로 자라난 자들이 12 제자, 12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하고 있었나요? 그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서 가르치고 훈련을 시킬 때 바울은 뭐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 바리새파에 속해서 미래의 바리새파 유능한 율법학자로 촉망받았던 그런 젊은 날, 그래서 바리새파 율법에 충성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나중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의 계수였다라고 고백하지요. 그 정도로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던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 한참 뒤에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것이 바울의 신앙이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여러분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현장에 있었던 바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잘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란 청년은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여러분 12사도들이 이제 동역자들을 7집사를 세울 때 그때 사도행전 6장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7집사 가운데 하나였지요. 그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하는 것을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뭐 어떻게 여기더라? 마땅히 여겼다는 거, 앞장서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 되기 전의 이름이죠. 사울의 이 기독교에 대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가 완전히 붕괴될 지경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의 다른 성도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말게 돼요. 2절로 가봅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 혹독하게 잔멸시키는 일에 앞장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처음부터 택함받아서 제자 훈련을 잘 받고 있었는데, 이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을 거꾸로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삶을 살고 있던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고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호련히 갑자기 큰 빛을 만나며, 여러분 그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곧거라 쓰러졌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도 대체 누구냐고, 나를 쓰러뜨린 당신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이방인을 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난 것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유독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 간증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12제자들은 처음부터 택함 받았고 십자가에 죽는 거 받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죽고 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말씀도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숨어버리고, 부활한 날도 안식일 첫날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오늘 새벽에 오늘 나온 큐티 본문이죠. 누가복음.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시체가 안 계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줄 알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들아 너희가 갈릴리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한 걸 기억해봐. 내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막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제자들 숨어있는 곳에 가서 베드로, 사도요, 요한이, 안드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헛소리 하지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 여인들에게 12제자들은 헛소리 하지 말라고 책망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유독 다른 사도들보다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그는 신학적으로 부활을 증명하고 있었는지. 고린도 15장 길어요. 그러나 요약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1절부터 15절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게 가설이냐 아니면 역사적 사실이냐?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증인? 나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만났어. 부활에 대한 증인이 나타나줘야 그리 예수님의 부활이 가설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명기에 이미 나타났죠. 하나님 율법을 주셨죠. 적어도 증인이 몇 명 있어야 된다. 2명 이상 있어야, 여러분 증인이 있어야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12제자와 500의 형제와 야고보와 누구와,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던 나에게도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주셨다. 바울의 이 부활의 증인의 숫자를 열거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가 아니고 가설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었다.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다. 수백 명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표현을 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만나주셨다. 왜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은 처음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만삭되어서 태어난 제자들. 자기는 나중에 부활한 주님을 늦게 만났어. 그때 다 제자들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는 일 하다가 부활한 주님을 늦게 만났어. 그래서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울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커다란 증인들을 가지고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 많은 일을 감당한 걸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세 가지 은혜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나된 것에 대한 은혜. 전에 모아둔 사람, 핍박하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그리스도 원수 같았던 자, 그런 나 같은 자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를 고백하느냐? 내게 주신 그의 은혜를 말합니다. 어떤 은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죄인의 개수 같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세 번째는 더 많이 수고한 은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그런데 이 모든 수고가 누구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 바울은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나된 것도, 내게 주신 그 직분도, 사도의 직분도,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사업장에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는 여러분,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성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어떤 관계,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대답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의 부활은 이렇게 되는 거다. 한번 12절부터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여러분 부활이 없어. 부활이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부정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런 논리로 말하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12절부터 13절부터 말하는데 19절까지 쭉 가봐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부활이 없으면 누구도 안 살아났다.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셨다.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전파가 다 거짓말,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인데, 우리가 전파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뭐가 있어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15절 가봐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니,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세상에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다 거짓말쟁이로 고소당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고소당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의 부활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거다.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부활이 없었을 없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유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뭐냐? 먼저 예수 믿고 무덤에 들어간 자들, 부활이 없다면 그들 다 망한 자들은. 왜? 부활이 있다고 믿고 죽었는데 부활이 없어. 그러니까 다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잠든 영혼들 다 망한 사람들 되고 마는데, 그들이 망한 자가 아닌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19절로 가봐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결국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 믿는 자 어디서 나눠지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세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세 삶으로의 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세,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부활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28절까지는 부활의 보증인 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세 절만 읽어볼게요. 20절에서 22절까지 한 절 한 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 첫 열매가 마지막 열매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제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쭉 나타날 텐데, 여러분 이 부활의 열매 가운데 누가 포함되는 겁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부활의 열매 다 순번을 알 수가 없어. 그게 1000만 번이 될지 억만 번이 될지 순번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와 여러분도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21절로 가봐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의 불순종이 온 인류의 사망을 가져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종이 그리고 그의 부활이 모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 준 사건이 되었다. 다음 절로 가봐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담 안에서 다 죽었던 생명들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 생명을 얻게 된 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29절 34절은 부활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29절에서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은 것, 부활이 없다면 세례받을 이유가 없다. 부활할 때 여러분 세례받을 때 전무용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로날도 I baptizing you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and of the Father and of the Holy Spirit. Amen.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이야기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 나는 이제 이 고병의 육신은 죽고 주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born again 합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례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세례받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30절 가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을 속삭인 교회가 없습니다. 우상 문제, 음행 문제, 이단 문제, 파벌 문제, 여러분 제사 문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얼마나 바울을 속삭인 성도들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단언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왜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교도 문화가, 우상 문화가 창궐했던, 성이 타락했던 도시.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여러분 고린도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은 이 속삭이는 교인들이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런데도 그들 그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은 너무나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자랑한다고 말하더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해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여러분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때 바울의 복음을 선교를 환영하고 여러분 기뻐한 자들이 많아요?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많아요? 뭐냐? 바울이 지금 이 선교가 가는 곳마다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달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선교 현장이 가는 곳마다 내가 죽음의 사슬을 넘나들어야만 열매를 맺는 현장이었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선교지 가면 이런 선교지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죽는다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지. 바울이 이 깊은 의미는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연결되어서 해석될 말씀이라.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했을까?
아까 선교 상황을 말씀드려 그것만 때문에 죽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악 덩어리였던 내 육신도 함께 못 박아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죄악된 나 십자가에 다시 죽어야 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역설적인 표현이었다. 죽는다는 게 여러분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죄악 덩어리 육체가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서 자기 선교 현장에서 닥쳐오는 수많은 위험, 환난, 죽음의 고통을 자기는 부활의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서 마지막 목이 잘리는 순교의 현장까지 바울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갔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바울은 아니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요 그러면 부활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부활하는 몸이 어떤 몸이에요? 어떻게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무덤 속에서 다 흙이 되고 다 형체가 사라졌는데 그들이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궁금해할 성도들을 위해서 몸의 부활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것이 35절에서 49절입니다. 자, 앞에 있는 건 넘어가고 42절부터 44절까지만 몸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2절 가보죠.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자, 살아나며. 죽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미 죽어서 여러분 땅속에서 다 형체 없이 살아는 뼈만 남았을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냐? 여러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44 다음 절 가봐요.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욕된 살아나며.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고 약한 것을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음 절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 있는 것처럼 무슨 몸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설명해 볼게요. 아까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죄악 덩어리 육체인 나도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산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의 몸떡은 뭐냐?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사는 거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50절에서 58절 바울은 부활의 승리 선언문을 낭독하고 승리 선언 한번 말씀 볼게요. 자, 조용히 들어보세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 썩지 않은 영원한 나를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절로 가봐요. 계속 넘겨줘요. 자, 언제 부활하느냐? 잠자는 자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여러분 무덤에서 여러분 다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나 다 변화돼.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 다음에 52절 가봐요. 자, 먼저 잠자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지요. 우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자. 우리도 변화하는데 이 모습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켰어.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천국 가면 천국이 되겠어요? 지옥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 다 천국 가면요 천국이 나 때문에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도 그냥 천국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절 보세요. 다음 절 53절 넘어가요. 자, 그래서 썩지 않을 것, 죽지 않을 것 입어요. 54절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넘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뭐를 쏘았어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쏴서, 육의 생명을 쏴서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난 다음에 원수 마귀들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제는 영원한 우리의 세상이 도래했도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들이, 원수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놓고 난 다음에 축제를 벌였지만 그들의 축제는 영원한 축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56절로 가봅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를 향해 쏘는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사망이, 화살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57절 가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빛의 권세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나와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58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1절부터 57절까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아,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몸의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활의 보증인이 되었는지 설명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아, 뭐하고? 견실해라. 부활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실해라. 믿음의 진지를, 여러분 영혼의 진지를 단단하게 구축해서, 왜? 사단이 여러분을 또 시험해. 태풍이 불어서, 광풍이 불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또 흔들어 놔. 코로나로 여러분의 믿음을 삼키려고 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열정을 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수고가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다 카운팅하고 있다. 오늘 예배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온 성도 여러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을 성전에서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하나님은 갚아주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이 하나하나 부활되길 원해요. 이제는 아멘을 부지런히 해보세요. 믿음이 부활되길 원합니다. 건강이 부활되길 원합니다. 부부지간의 사랑이 부활되길 원합니다. 자녀들의 관계가 부활하길 원합니다. 재정이 부활하길 원합니다. 기쁨이 부활하길 원합니다. 감사가 부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에 부활될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단순히 성전에 와서 아멘하고 여러분 나 부활한 주님을 믿습니다, 이 부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부활로 연결이 되어야 진정한 부활이 돼요. 우리 추수하는 교회가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사명이 회복되어서 죽도록 충성해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